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다음 주부터 저는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상합니다. 줄이고 목마른데 왜 복이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인생에 결핍이 생긴 건데 왜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뜻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헬라 시대,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헬라 정신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헬라 이 문화, 헬라 정신에서의 이 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의가 있어야 그 관계가 오롯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생각하던 또 이 의는 조금 달라요. 이 로마가 생각하던 의는 무엇이냐? 곧 힘이 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힘이 없으면 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를 해칩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해코지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를 해치고 해코지한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가서 똑같이 보복해주고 더 갚아주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정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 의는 그런 헬라 시대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로마 시대의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의는 다른 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보면은 6장 33절에서 이 의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의, 먼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 인생의 순서상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1번 정도로 놓고 다음에 2번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먼저라는 의미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 근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뿌리이고 인생의 그 가치가 이 기초가 뭐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정신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뭐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의이고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그 의로운 자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밝혀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잘남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다른 율법 앞에서 또 걸리고 넘어지고 이것만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했는데 또 다른 율법에서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는 낙담되는 일들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랑하라 말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였던 거예요. 용서하라 말했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였던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했는데 내 것이 아까운 거예요. 자비를 베풀려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 앞에선 인간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율법만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따르라.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한 가지만 딱 찍어가지고 너 그거 실천하고 나 따라 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는 그 한 가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죠. 이 율법을 나는 잘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이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의 절망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율법은 이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 선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초등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는 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절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를 행하기 위해, 이 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의 때문에 배부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요, 단순히 이 사상이나 의 정도가 이 신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교회,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단순히 이념, 사람의 신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등장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절망하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는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우리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따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재력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의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먼저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럼 그 물이 쓰지 않고 마실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달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요, 장차 십자가의 우리를 저주를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이 땅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달콤해지는 인생, 행복해지는 인생, 쓴물이 먹을 만한 물이 되는 인생, 마실 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목마르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다 갈증을 느끼다 우리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물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물이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오히려 해결해주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가란 목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생수가 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 생수와 더불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온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배고픈 심령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허기진 이 심령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로마가 말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목말랐던 우리의 이 갈증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배고팠던 그 세상을 향한 그 허기짐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만족함보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의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로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안에 나는 스스로 의가 없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의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죄와 연약함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오늘 이 나를 배고프게 하려고 하고 나를 목마르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오히려 이 가람을 느끼지 않고 배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은 이 음식을 찾고 물을 찾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물이 되시고 이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수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시원함과 그리고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허기진 배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배부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만족을 쫓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수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 주님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남은 인생도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생명의 떡과 생수로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